원죄는 없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류를 보면은,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전 안양대 교수인 조성만은 원죄란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자인 아담이 자유의지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개혁신학자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는 원죄에 대한 정의를, 이 죄를 원죄라 함은 이것이 인류의 원시적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인출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매 개인의 날 때부터 그의 생활에 임재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생활을 더럽히는 모든 번제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원의의 손상과 유전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원이란 원시적 의로서 참된 지식,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원의가 크게 손상되고 침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죠. 조성만은 원의의 성경적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의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서 나고, 즉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악의 전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도 요한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 속에 죄가 거하여 있는, 로마서 7장 17절에 또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죄의 원의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 5942번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5942번째에서 3절을 보면은,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나의 피조물 완벽성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으며 그 신도들로 하여금 저희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그리 묶어놓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 줄 알겠는가? 너희가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니라. 있지도 않는 그 원죄에 의해 원죄는 고칠 수도 없으며 지울 수도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다 그리 말하며, 원죄라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 길들인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짓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죄는 없음이니라. 원죄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죄는 고칠 수도 없으며 원죄는 벗어날 수도 없으며, 원죄를 벗어나는 것은 나 여호와만이 벗겨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사악한 말을 듣지 말라. 자, 20절 이제 보겠습니다. 20절. 죄의 원상이요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나의 사랑하는 선한 백성이 사탄과 싸워 이기고자 용감히 팔을 걷어붙이는, 즉 목숨을 내걸고 전사가 되어 나의 아들 예수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백성에게 원죄의 두려움을 알라. 소리 지르며,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사탄과 싸우려 하느냐?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 하며, 사탄과 겨루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죄요, 너희가 사탄을 조종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라 내가 말함이니, 지금의 종교 지도자가 모두 그리 되었으며, 더구나 지금의 신도라는 자들이 그 앞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분수를 모르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 불쌍한 인간들임을 알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만은 그의 저서 원죄론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전통적 원죄론은 창세기 3장의 낙원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의 낙원설화를
역사적 사실 보도가 아니라 원인론적 설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뿐이지 단원조였는지 다원조였는지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개방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 원죄론은 출생을 통하여라는 표현으로 아담이 지은 기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유죄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원죄론은 유죄가 다시 생물학적 차원에서 유전적으로 대물림하는 인상을 주고 있죠. 윤리적인 잘못이 신체적인 유전으로 상속된다는 것은 성서에서도 낯선 사상이며 우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원죄를 성적 리비도와 관련시킨 것은 더욱더 오늘날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셋째, 전통적 원죄론은 원죄와 자범죄의 구별이 애매모호합니다. 또 원죄의 결과로서의 출산, 노동,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원죄론은 낙원설화를 근거로 원죄 이전의 인간 상태를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원으로서의 에덴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자, 원죄론의 긍정적 측면을 성경을 해석한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전통적 원죄론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죄론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전통적 원죄론은 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 원죄론은 인간의 죄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원죄론은 성서적 근거로 제시되는 낙원설화는 죄의 시조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전통적 원죄론은 인류의 연대성을 제시해 줍니다.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들의 죄와의 연관성은 바로 아담과 우리 자신 사이의 깊은 연대성을 의미해 줍니다. 전통적 원죄론은 구원이 무죄성 이상의 것임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원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는 계시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6263번째에 보면은 원죄가 아니라 욕심이 유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유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6263번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사탄의 꼬임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사탄의 꼬임에 의하여 그들이 그를 따먹은 것,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던가? 그들의 마음의 욕심이었음이니라. 그 욕심의 뿌리를 계속 구상하며 그를 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게 바로 무엇이던가? 사탄의 꼬임의 농간에 놀아나는 그 아담과 이브요, 그들의 욕심에 의하여 그리 되었으니 그 마음을 지금도 너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원죄를 짊어진 것은 아니나 그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그 마음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음이니 이를 보는 나 여호와가 뭐라 말하였느냐? 너희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이 무한히 준비되어 있음이니 그를 받아가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라 하였음이니라.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오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근본 뿌리를 뽑으라는 것이니라. 그 욕심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자는 지금 변화된 백성이 아니며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이던가? 너희는 사탄으로부터 유혹당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그 사탄과 뱀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와 같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던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와 같은 욕심의 뿌리를 버리지 못하였으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사탄이요, 뱀의 유혹한 그 뜻이 지금까지 너희의 가르치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계승되고 있음이니 이리하여 너희가 지금 가는 믿음이요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다 한 것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지금의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8598번째 말씀을 보면은 원죄의 근본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598번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원죄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팔며 성경을 팔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나의 뜻을 거역하는 자, 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지금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대로 살아갈 수 없다며 근본을 뒤엎는 자들이 바로 원죄를 짓는 것이며 그들이 원죄의 죄인임을 알라. 너의 제자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부모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그 원죄는 없다 하였으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원죄는 있다 함이니 내가 지금 너희가 가진 그 원죄의 근본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더냐. 믿음에 가는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며 나와 나의 아들의 이름을 파는 자, 그리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 그리고 성서를 팔면서 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내 뜻을 거역함이니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진 원죄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원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원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라. 원죄의 죄인의 의미를 알겠는가? 너희는 유구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실정법이요 현행법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나의 이름을 팔지 않으며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팔지 않으며 성경을 팔아먹지 않고 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죄가 없음을 알라. 천사와 같이 변하고자 아름답게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은 원죄가 없으며 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 또한 원죄가 없음이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추구하며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하고 가는 자들이 무엇이더냐? 나 여호와가 역사하고자 하는 기본의 틀을 들어 없는 자들이요 그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짓는 것이 바로 원죄이니라. 원죄라는 것은 나에게 짓는 죄의 근본이며 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나가는 것을 원죄라 함이니 그들이 내 뜻을 거역하며 나를 팔며 나의 아들 예수를 팔며 지금의 나의 아들을 사탄이요 악마라 말하며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 하면서 나의 법전을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려 하며 세상에 존재치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에게 도전하는 것이요 나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니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그리고 감히 천국의 문을 열쇠를 받았다 울부짖고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자들이 나를 거역하며 나를 욕되게 하며 나에게 원죄를 짓는 것이니 원죄인은 그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범죄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데 자범죄는 일명 분죄라고도 부릅니다. 자범죄의 종류와 정도는 다양한데 조성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무식죄와 지식죄, 연약죄와 거범죄, 소죄와 대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등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식죄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말하며, 지식죄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하고, 연약죄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이고, 거범죄는 범죄자의 의지의 결정에 의해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 정도에 따라 경미한 소죄가 있고 사형에 해당하는 대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해방죄 또는 성령보복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성경에서도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해방죄가 새로운 성경을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태워버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성령해방죄에 해당되는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 6946번째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는 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6946번째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며 사랑했듯이 그를 죽이려는 그 백성을 용서했던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곧 예수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선택된 백성이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니라. 그러니 이 세상에 너희가 바로 서야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종교 집단이요 그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어찌 하는가. 너희들의 행동의 그 죄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깨우쳐준 그 뜻을 그들은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행하지 않느니라.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 된다고 그리 말하며 그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 말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였더냐. 행동의 그 죄는 그 행동의 죄보다도 너희가 생각하는 죄요 또 너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으로서 직접 행동하는 죄보다도 너희가 생각하는 죄요 지혜로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하는 그것이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섭다고 그리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동으로서 너희가 짓는 죄가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또한 너희가 생각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생각한 그 죄의 행동을 결행했을 때 그것은 그 파괴력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생각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서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강조점은 죄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조직신학자인 밀라드 J. 에릭슨은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3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또 두 번째는 죄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김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형벌의 결과, 인간의 죄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죽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가장 분명한 결과 중에 하나는 사망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제 큰 두 번째로 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미치는 거죠. 죄를 지은 자신에게. 첫 번째,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 중에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죄를 부정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죄를 부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나 죄 안 지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기 기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함으로써 자기 기만을 가져오게 되죠. 다섯 번째,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자기 중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죄인을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불안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죄는 끊임없는 욕심을 낳습니다. 또 완전한 만족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으므로 죄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만족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큰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경쟁을 일으킵니다.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더욱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추구적이 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과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정함에 빠집니다. 죄는 타인에게 대해서 무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권위를 부인합니다.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죄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의심, 갈등, 비판,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6946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6946번째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원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6946번째 주된 말씀인데요. 자, 22절을 보면은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그 원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다고 그리 가르칩니다. 원죄의 죄는 너희가 원죄가 있다 해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 원죄가 있다 해도 그 원죄에 대한 것을 거울 삼아 너희의 부끄러움을 달래며 바로 살아가는 거울로 삼는 것은 필요하나 원죄에 대해 너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와 같이 한다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원죄가 무섭다는 것, 원죄가 두렵다는 것, 원죄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며 그래서 어찌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 가르치는 것,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는 백성, 원죄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 왔을 때 죄목이 되어 너희의 악함을 눌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아니하며 그곳에 따라오지도 못하는 것이 너희의 원죄며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원죄가 있다 하여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판결은 있지도 아니하며 하늘의 법도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제 만백성에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니라. 원죄는 하늘의 법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36절을 보면은 36절. 원죄는 너희 조상이 지었으며 윗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받는다는 말인가? 원죄에 대한 것은 너희 조상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며 너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니라. 조상의 죄로 너희가 나에게 와 심판을 받으며 그것으로서 지옥과 천당으로 간다면 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며 그게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던가.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않는 조상이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며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자 하나도 없으며 그와 같이 억울한 법은 인간 세상에서도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또 새로운 성경에 말씀하고요. 또 새로운 성경 7469번째 보면은 이 성경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절 5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풀어주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압적인 성전이요 교회요 그리고 너희를 제압하는 그 단상이요 너희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그 의상이요 온갖 형식을 다 갖춘 의식 행사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너희 앞에 그들을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령 사랑의 하나님이요 너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무엇이든 다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 하여 울고불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에게 연극 배우가 무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그와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주눅에 들게 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 하느냐? 나 여호와는 정녕 너희를 사랑하는 자며 너희를 용서하는 자라 그리 말하느니라. 그리고 오로지 용서를 위하여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그리 보낸다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너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세상에 나갈 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워 세상에 나갔다 그리 말하느니라. 너희가 원죄가 있다 말하는 것 그리고 육의 죄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너희는 세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미니 얼마나 사악한 자들의 말이며 하늘의 뜻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르고 가는 자들이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모두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그와 같이 피 한 방울 마를 때까지 그 고통의 역사를 하면서 너희를 용서하고자 했으며 너희를 하늘에 오르게 하고자 했으며 너희 죄를 다 덮어주고자 했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죄라는 그 제목을 너희에게 씌워서 내려 보냈으며 죄라는 그 쇠사슬로 묶어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더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식을 내려보냈으며 사랑으로서 충만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세상에 내보냈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는 나의 피조물 반 백성들을 쇠사슬로 묶고 재물을 거둬들이며 군림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연구하는 인간 자체의 생각이며 너희가 지어낸 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죄에 대해서 너무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비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새로운 성경 7469번째 하나님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7469번째의 22절을 보면은 정녕 너희는 내가 원죄로서 세상에 내보냈으며 죄를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내보냈다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자식을 내려보냈다면 과연 나는 병주고 약주는 너희가 세상에 말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자가 아니더냐.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자를 이중인격자라 하미니 내가 가장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이중인격자라 하였음이니라.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자는 남을 우롱하며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죄를 주고 용서한다며 어루만지고 달래는 그와 같은 사악한 하나님이라 그리 말하는가.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 연구한 것이니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160권의 법전을 역사하여 세상에 내려보냈으니 내가 진노함을 나의 법전에 모두 담아 내려보내며 그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원죄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의 범죄가 세상에 끼친 해악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비로소 원죄는 밝히 드러나고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비로소 원죄는 밝히 드러나고 제거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초자연적 행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자유의 남용으로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불순종으로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였다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더 험악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은 물론 성직자의 도덕적, 윤리적 흠결로 인해 비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까지도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의 사조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체계를 구성하며 공고화되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보다 과학기술을 더욱 신뢰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신뢰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교회의 필요가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치우쳐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있지도 않는 원죄를 사람들에게 씌워놓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의 변조도 많지만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부합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해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해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여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해도 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성경뿐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분명히 원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가족관계에서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도 아버지라 부르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며 누나도 아버지라 부르며 어머니도 아버지라 부르며 할머니도 아버지라 부르니 이것은 각자 여호와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가 각자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리하였으며 모두는 여호와와의 관계가 1세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죄를 지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죄로 자식에게 원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우선이며 육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부모와 2대를 합쳐서 또 3대를 합쳐서 육의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그리 가르치니 이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이치적으로 과연 그 말이 맞으며 가르침이 맞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혼용하여 필요할 때는 악용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써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의 교리는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귀한 도구였으며 교회의 신앙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귀중한 도구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삶의 수많은 문제를 비롯한 많은 실존적인 문제가 칼이나 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인간의 정신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교회의 교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는 실존적인 문제에도 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도 지나갔고 신약도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제3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보혜사로 이 땅의 새로운 성경으로 하여금 인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을 즉 원죄는 없다라는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